안녕하세요. 요즘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씀 읽고 참 이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 다시 이제 바벨론에 그들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 다윗이 이제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애스킹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그런데 내가 거할 초소가 어디가 있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말씀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70년에 관한 말씀이 이게 나오잖아요. 역대하 끝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었고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되었고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토지가 황무하여서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그 완식년을 누리는 것처럼 되온 후에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의 죄악의 이제 그 죄악으로 인한 그 기간이 이제 끝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된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 이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연결 없이 그냥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더 깊게 연결되어 있는 맥을 조금 놓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성경에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그냥 어떤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많이 한다 그러죠. 그러려면은 어때요? 나무가 어느 정도 커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가지가 이제 많이 이렇게 더 뻗어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1년 된 나무, 뭐 10년 된 나무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 크기나 그 저기 이제 브랜치나 뭐 잎사귀나 모든 것들을. 그런데 이제 이 70이라는 숫자에 관해서 이제 다니엘서에 특별히 그 예레미야의 그 70주년을 이제 깨달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2300주야가 몇 년도까지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갔고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70년에 대한 그것을 예언을 이제 뭐라고 풀었냐고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스데반의 이제 죽음까지의 그거를 70년을 이제 그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의 포인트를 우리가 어디 쪽으로 잡아야 하느냐. 그러면 성소 정결 그러면은 대속죄일에 성소를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다. 이제 그래서 대속죄일로 그렇게 풀었는데 저는 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 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예언의 신에 어떻게 나와 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예전에 들었고 알았던 것 떠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뭘까. 저는 이제 그것에 더 초점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새 천사의 기별, 거기 영원한 기별애가 바벨론에 무너졌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바벨론이 옛날에 창세기에 나와 있던 거기에 그 바벨탑, 바벨
그거의 의미와 그 다음에 여기 세상 나라에서의 다니엘 타임의 그 바벨론의 그 나라와 우리가 이제 이런 것과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출애굽,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죄악의 그러니까 육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인 거예요. 애굽이.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러면은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어찌 보면은 바벨론이 더 애굽보다는 바벨론이 더 센 나라이고,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계시록에도 바벨론이 이제 붕괴될 것이고 우리가 바벨론 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애굽과 이 바벨론은 이제 같은 사상의 뿌리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 초점을 이 십자가로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맞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우리 자신의 죄됨과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하늘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다 이루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그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세우신,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언약주로서 이루신 그 언약이 성취된 게 십자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읽고 있는데, 에스라서에도 보면 에스라 9장에 이제 와서 성벽이 이제 다 완성이 되고, 그 에스라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 와서 이제 그 아스라는 학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교육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계속해서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서 우리가 사상적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성경 공부를 그냥 이론적인 걸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만 하면 뭐하냐, 저는 이런 말 들을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혼자 보고, 성령의 이제 교사 아래서 보고, 또 좋은 말씀 있으면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이 듣든지 보든지 내가 읽든지 이것이 항상 생활 속에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본이죠. 그래서 이 이제 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와서 됐는데,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가증한 가나안의 가증한 그러한 것을 표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우상에 물들어 있는 그들의 딸과 이제 결혼을 이제 해서 섞이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기가 이제 막혀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망하였고 유다도 죄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는데, 하나님께서 70년의 그들에게 회복 기간을 주셔서 이제 겨우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마지막 은혜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배은망덕도 정말 유분수지, 그들이 너무너무 큰 또 악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할 말을 정말 기가 막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더니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듣고 말하기를, 여기엔 참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나지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쳤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그래서 이제 참 그 이 에레미야의 그 심정이 정말 우리도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참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죽은 자이구나. 나는 정말 정말 죽은 자이구나 이걸 생각을 했던 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이 사람이라면은 이 그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죄에 대한 민감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너무 죄악 속에 깊이 살다 보니까 둔감해져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해댔기는 거예요. 어, 제가 그리고 이제 참 내 자신도 많이 그랬겠죠. 근데 또 상대방에서도 그런 걸 들을 때 정말 어쩔 때 소름이 좀 끼쳐가지고 저분이 정말 저게 어떤 소린지를 알고 저거를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그 악마의 인이 찍혀 있는 그러한 상태구나 그거를 정말 느끼면서 가슴이 아파하곤 했었는데요. 진짜 우리가 양심에 이 묻은 거예요. 묻어요.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살기를 지금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 판단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유교 정신에서 그 유전자를 받고 이제 우리 조상들의 그래서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라는 생각에 너무 박혀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내가 죽고 정말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정말 느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봐도 내 자신이 너무 내가 정말 눈이 멀고 마음이 양심에 무딘 것을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저는 예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죽은 자라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이에서 아무것도 못 느끼는 정말 돌과 같은 그런 마음 앞에서 정말 저는 정말 내 가슴을 뜯고 싶었고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갈구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에스라 9장 8절에도 보면은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서성케 하셨나이다. 예. 우리는 어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고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소성하게 되었던 것인데 정말 우리가 다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이번에 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10장에 에스라가 하나님이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이제 그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이제 모여서 에스라에게 이제 그 엘람 자손 중 여이엘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우리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연합해서 그 죄로부터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자 이제 함께 모이는 그런 말씀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요. 우리가 만이 정말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은 이렇게 외적인 성전은 또 다시 지었지만은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완전한 회개와 자복과 그러한 거듭남의 경험이 솔직히 아직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컴퓨터를 며칠 안 썼더니 다시 보니까 컴퓨터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져 있네요. 그래서 정말 이 에스라의 그 마음이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그랬으면 이렇게 이런 말씀에 구구절절 이렇게 나와 있을까.
그래서 3일 이내에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라고 했어요. 3일이라는 건 저는 항상 이 3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잡히시고 무덤에 잠드시고 그다음 부활하신 우리에게 거듭남의 그 기간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3일 동안에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표상하는 게 이 3일일 의미인데 우리의 거듭남의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는 이것이 다 이 3일 십자가를 의미하는 표상과 저는 좀 같이 연결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이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를 두고 우리가 해서 이렇게 개혁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로 넘어가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형제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가 7년에 왔으니까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그 학계와 스가랴를 중심으로 다리오 왕 515년에 이제 그 성벽이나 이게 이제 건축이 되어 가지고 봉헌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7년에 넘어와요. 그래서 그 후에 60년인가는 이 조용한 기간이고 그 다음에 에스라 이거 한 후에 10년 동안은 또 조용한 기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들어보니까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거기가 다시 폐허가 된 거예요. 사로잡히고,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소화되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또 1장 4절에 그 가슴이 또 나와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가로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 정말 대표 기도, 중보 기도, 느헤미야 기도, 에레미야 기도 여기에도 보니까 이 5절에서 11절까지의 기도의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를 했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과 계명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자기 자신들을 낮추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어떤 환난을 맞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돌이켜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뇨니 주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게 지금 느헤미야의 간절한 이 기도 너무 감동스럽죠. 그래서 이 기도에 여러 기도들이 있는데요. 에스라의 기도 9장에 나오고 느헤미야의 기도 1장에 나오고 스데반의 기도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모세 시내산 또 그 중보 기도가 20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23장인가 20장에서 23장 사이인가 그쯤에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의 9장의 기도가 나오죠. 느헤미야 2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 얼굴에 그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과 아마 이제 술 관원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이렇게 사이잖아요. 떡과 술 관원은 이 양쪽에서 이제 그 시종을 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수족과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근심이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우리가 보통 저도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게. 그래서 참
마음에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구나. 물론 가식적으로도 우리가 말을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어도 좋아하지 않아도 이쁘다 이쁘지 않은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솔직하죠. 이거 색깔이 안 맞으면 좀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쪽은 나쁘고 저쪽은 뭐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저는 양쪽 다 적당하게 사용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뭐 예쁘다, 좋다, 좋은 말만 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좀 피곤하죠. 자꾸 자신 자신을 숨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이렇게 왕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여기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이렇게 마음속에 모시고 있었더니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물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씀들이 참 눈에 띄고 또 그게 그에게 왕이 이제 그에게 이제 허락을 해 주었을 때 이제 참 느헤미야가 참 현명하죠. 조서를 이제 내려주셔서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또한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가 이제 보면은 뭐 두서없이 딱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항상 그게 이 느헤미야는 준비된 백성 같아요. 하나님과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모든 걸 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거한 지 또 3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그래서 그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특별히 그 방백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그 짐승을 타고 그 주위를 밤에 이제 돌아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밀이 발설되거나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감화시켜 준 그 마음대로 이제 행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과하는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이제 방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이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토부라고 좋은 일, 번영 이런 게 있지만 좋은 열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토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반드시 이제 산발락과 그 도비아의 그 방해가 또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방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참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이제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사는 이 세상에 이제 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바벨론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모두 다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에스라서인가도 여기 보았을 때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요. 돌아온 자,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전 건축은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의 머리와 지체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자들은 거기에 지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무에서도 이 가지가 그 수액을 계속 빨아들이는 가지는 거기에서 잎사귀나 열매를 맺지만은 그렇지 않은 나무는 다 시들어서 말라서 결국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생명의 공급이 연결된 자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솔직히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은 어느 한 사람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서로 이제 그 방백들과 합해서 백성들은 뒤에서 보초를 서고 그러므로서 함께 이게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이 메시지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반대의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밤에는 밤에도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그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그 다음에 옆에 나팔 부는 사람들이 옆에가 딱 있어가지고, 이제 그 공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공사가 크고 넓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산 거가 이렇게 거리가 이제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과, 여기에서도 그 메시지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것의 총지휘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 우리는 그분의 연합한 일꾼들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 말씀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에도 배우고 있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 천사의 기별과,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과,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과,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남은 자 세 천사 14만 4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연결해서, 그리고 다니엘서의 7장에 2300주와 그리고 9장에서 70년에 대한 예언, 그것과 그 다음에 역대하, 이 마지막에 이제 그 바벨론으로 그들이 다 육적 이스라엘이 다 끌려감으로 해서 70년이 땅이 안식년 누림같이 쉼으로써 그 후에 70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3일과 3일은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거듭남에 그걸 연결시켰고요. 7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예수께서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제 7일에 안식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과 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7이라는 숫자도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지는 그건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기도 보면은 크게는 저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러지만은 결국 절기도 7절기잖아요. 전체의 6월절 로부터 시작해갖고 장막절까지, 장막절은 이제 하늘에서 보내는 건데요. 그거에서도 7절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70이라는 숫자는 7에다가 이제 10을 곱하는 그런 숫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느헤미야를 지금 읽으면서 한번 녹음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어떠한 이렇게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